샬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고 또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아침 함께 시작합시다. 5월 4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론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론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이다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위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로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요 라반에게 가족과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에게 더 머물 것을 권하면서 대신 풋삿을 정하라고 합니다. 이에 야곱이 양떼 중에 아론진 것과 점이는 것을 검은 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정합니다. 당시 품삯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은 대략 한 모든 소산의 20% 정도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요구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라반이 이것을 좋게 여겨서 자신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야곱의 제안에 승인한 겁니다. 라반의 견제에도 야곱은 꾀를 써서 튼튼한 양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매우 번창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은요, 라반의 관계로 인하여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7년을 봉사했고요. 또한 7년을 더 봉사함으로써 라헬을 얻습니다. 총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 봉사한 야곱이 라반과 다시 푼샷 계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두 아내를 위해 봉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야곱이 그가 맡아 돌보던 라반의 양과 염소떼 가운데 앞으로 점 있는 것과 아론진 것이 태어날 경우 그 양이나 염소를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조건부 분배 방식의 계약을 라반과 체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제시한 것은 그가 사용할 짐승의 수태 방법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과 더불어 아마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란 땅에서 이제 심히 번성하여 부자가 됩니다. 야곱은 새로 태어날 양과 염소 중에 자신의 소유가 될 점박이와 아롱진 것을 얻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가축 수태 방법을 적극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은 수많은 가축대를 얻어 부자가 되죠. 이 사실을 좀 단적으로 보면요, 야곱은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 부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사용한 가축 수태 방법은 지극히 비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가 많은 가축을 얻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야곱이 많은 가축을 얻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델 언약, 즉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에 나오는 그 근거하여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푼 까닭입니다. 결국 성도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복을 얻을 때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야곱은 새로 태어난 양과 염소의 새끼들 가운데 점박이와 아론진 것을 얻기 위하여 당시 목자들 사이에 유행하였던 가축 수태 방법을 사용하죠. 그 결과 야곱은 많은 가축들을 얻어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매우 비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베델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 사이에 개입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실제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베델 언약은 놀랍고도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것도 성취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게 성취되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성취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택한 백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사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전능하셔서 당신의 끝 가운데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성취를 확신해야 하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신뢰할 때, 주의 나라와 의를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덤의 은혜 또한 채워줌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가 소망이 되고 승리가 되며 견디는 자에게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이지만 야곱이 개천에 갖다 놓은 껍질을 본 양떼들은 모두 다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죠. 이것을 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죠. 그것은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고 미혹되고 휩쓸려갈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땅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하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아무거나 함부로 바라보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선포합니다. 그 어떤 환경과 어려운 싸움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번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자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이 시기에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시기 속에서도 할렐루야 모든 공동체를 지키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감기가 유행하고 또 코로나가 유행하고 새로운 각종 질병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